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기도로 유명한 아주 기도에 대한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제 7장 마태복음 7장 말씀인데 바로 앞장인 6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란 이것이다라고 친히 가르쳐 주신 알려주신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주기도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고 첫 번째 나오는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누구를 향해 기도를 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연히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선하시고 좋으신 아버지이심을 아는 것이 기도의 출발점입니다. 예수님 당시 고대 사회에서 아버지의 역할은 가족을 부양하고 생존의 모든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가족을 위해 먹을 것을 공급하지 않으면 가족들은 생존할 수가 없었습니다. 즉 가족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아버지로부터 당시 공급을 받았지요. 따라서 아버지는 항상 가족들이 무엇이 부족하고 또 무엇이 필요한지 면밀히 살피고 항상 알아야 하는 그런 책임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가 무엇이 부족한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시는데 또 그 아버지께서 나의 모든 필요와 나의 부족함을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는 왜 꼭 기도해야 하는가? 어차피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신데 우리는 왜 꼭 기도해야 하는가라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예전에 하이퍼 칼비니스트라는 이렇게 불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극단적인 칼빈주의를 따르는 사람들로서 전통적인 장로교 신학과는 다른 어떤 신학적 입장을 가졌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것인데 이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너무나도 강조한 나머지 성도들이 이행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를 등한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자신이 선택한 자녀들을 알아서 회개시키고 알아서 구원하실 터이니 우리가 힘들게 복음을 굳이 전할 필요가 없다.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다 아시니 우리가 눈물로 땀으로 그렇게 힘쓰며 기도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눈물로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 오히려 믿음 없는 모습일 수 있다라고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이루겠다, 내가 하시겠다, 내가 행할 것이다 라는 이런 말씀들이 자주 나오지요. 그 말씀을 보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고 다 행할 것이니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필요가 없겠구나. 우리는 그냥 잘 그것을 지켜보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맞는 반응일까요? 당연히 아니겠지요. 그렇다면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텐데 우리는 왜 기도를 해야 하는가?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 혹은 은혜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실 때 먼저 말씀하십니다. 먼저 약속을 주시고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예들을 성경에서 몇 가지 제가 몇 구절 찾아보았는데요. 먼저 열왕기상 18장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먼저 말씀하셨던 것, 약속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비를 내리겠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성경을 보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그 비가 내리기 위해서 행했던 그런 행동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어서 그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5절 말씀인데 좀 길어서 제가 색깔 표시된 부분만 읽어드리면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이렇게 생략하고 마지막에 보면 큰 비가 내리는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비를 내리셨죠. 그런데 그 약속과 성취 중간에 무엇이 있었냐면 엘리야가 갈멜산 위로 올라가 간절히 기도하던 그 기도의 행동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런 말씀들, 이런 예들이
이 엘리야뿐만 아니라 정말 많이 수없이 성경에서 나오는데, 또 다른 예로 보면 또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예레미야 29장 10절 11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 포로로 고통을 당하던, 앞으로 당하던 그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주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이기 때문이죠. 먼저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그 의무가 바로 저 말씀 아랫구절에 나오는데, 그 말씀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러니까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어야 된다라는 것,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 더 보면 에스겔 36장 37절, 똑같은 동일한 말씀인데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그러니까 동일하게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날이 있을 거다. 그런데 그 중간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고 나에게 부르짖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약속이 성취되기 때문에 우리는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약 말씀을 읽을 때는 특히 시대와 배경을 헤아리며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분명한 것은 이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날 동일하게 주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때 예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약속을 현실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를 살펴보면, 며칠 전에 이제 아내와 제가 이제 그 분리수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쓰레기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저에게 이제 두 딸 아이가 있는데 그 두 딸이 저희들을 보고 우리가 함께 옮겨줄까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이죠. 그 모습이 너무나 이쁘고 기특해서 그래 같이 한번 옮겨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통 이제 2명이나 3명이 옮기고 4명이서 같이 옮기는 적은 많이 없는데, 며칠 전에는 다 같이 그렇게 분리수거 짐을 챙기고 모으고 옮기기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저희 집에서 남자는 저밖에 없으니까 제가 항상 가장 무거운 짐을 담당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9살밖에 되지 않았던 저희 막내딸이 제가 무거운 짐을 혼자 드는 것을 보고 그 막내딸이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죠. 아빠, 이 무거운 것은 내가 들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이 너무나 귀여워서 그 아이가 무거운 짐을 그래 한번 들어봐라 하고 그 무거운 짐을 줬는데 당연히 잘 못 들겠죠. 그런데 낑낑대며 그렇게 무거운 짐을 들고 내려가는데 떨어지기도 하고 힘들어하니까 제가 뒤에서 몰래 티 안 나게 윗부분을 들어주면서 같이 이제 갔습니다. 근데 그 아래까지 딱 내려와서 물건을 다 내려놓고 보니까 허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혼자 들으면 그냥 수월하게 들을 수 있는데 제가 그 딸이 힘껏 드는 가운데 그냥 내가 들게 뺏어서 할 수 없으니까 그냥 티 안 나게 뒤에서 이렇게 드는데 그러니까 허리가 부담이 와서 굉장히 아픈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딸아이가 다 내려놓고 나서 저에게 신나면서 하는 말이 아빠, 내가 들어주니 좋지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저는 아버지로서 그 딸아이의 모습이 너무나 예쁘고 사랑스러워서 몸은 좀 고단하고 힘들었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런 생각을, 이런 과정을 저도 겪어보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기도는 근본적으로 응답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가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기도는 우리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 그분과 친밀히 교제를 누리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를 단순히 사용하기 위해서, 써먹기 위해서 기계로 창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또한 사람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소망으로 우리들을 품으셨습니다. 예레미야 말씀에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부르짖고 간절히 주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그런데 응답할 뿐만 아니라 내가 아는 너를 향한 또 이 세상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비밀 이야기는 아무에게나 알려주지 않잖아요. 우리가 은밀한 일, 비밀 이야기는 친한 친구, 친한 관계 사이에서 공유가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친밀한 관계 가운데 그 은밀한 일들, 우리를 향한 비밀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또 그것을 함께 이루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예전에 이처럼 기도란 하나님과의 교제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죠. 그런데 그 좋은 것에 대한 정의가 바뀌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버지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좋은 것은 사람들이 흔히 기대하는 어떤 세상적인 물질적인 복, 세상의 물질적인 복, 눈에 보이는 성공을 우리가 기대하곤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항상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고 또한 많은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그 어려움과 부족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세상적인 물질적인 그런 복을 우리가 원하곤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좋은 부분들도 때에 맞춰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그 부족함을 메꿔주시고 또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지만 그러나 기도가 주님과 교제다라는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자신이며 또한 그분이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친밀히 속삭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한 마음뿐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육신을 치료하고 회복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은 나에게 들려지는 친밀한 하나님의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통해 주님께 나아가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뜻과 생각을 아뢰는 시간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죠. 그리고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을 이렇게 찾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는 환자에게 의자를 내주고 또 우리 차례가 돼서 의자에 앉아 환자는 그제서야 의사에게 내가 어디가 아픈지, 내가 어디 건강이 안 좋아졌는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소상히 말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환자가 자신의 아픈 부위만 계속 말하고 건강 상태만 말하고 의사의 처방을 듣지 않은 채 제 할 말은 다 끝났으니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환자는 의사의 처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치료를 받을 수 없게 되죠. 회복할 수 없게 됩니다. 또 의사도 되게 당황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런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시작한 때부터 마칠 때까지 쉬지 않고 바쁘게 이런저런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께 끊임없이 말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에서 무엇인가가 잘못된 것처럼 느끼든 말이죠. 물론 우리는 기도할 때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하고 찾고 간절히 두드려야 합니다. 주님께 상세히 아뢰야 하죠.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고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뜻과 생각을 소상히 아뢰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애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전 한 분이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두려움과 불안으로 인해 감정이 막 요동쳤다라는 것입니다. 불안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아 너무나 괴로웠는데 예배 중에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이런 말씀이 갑자기 귀에 들리다, 설교 중에 그 말씀이 확 귀에 새겨졌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라는 이 말씀이 마음 깊이 새겨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왜 이런 말씀이 내 귀와 내 마음에 새겨지는 것일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그 설교를 끝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라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테니 하나님, 이 말씀의 은혜가 내 삶에 드러나게 하시고 내 삶에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니, 계속 그렇게 붙들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니 정말 그 마음 가운데 불안함으로 요동쳤던 그 감정이 서서히 사라지고 평안이 밀려오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과 교제하게 된 순간이죠. 우리는 이렇게 때때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교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무엇보다 우리가 많은 것을 구하지만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 주님이 우리에게 친밀히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하는가? 첫째,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지만 기도하는 자를 통해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비가 내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 혹은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제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응답받기 위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주문을 읊조리는 시간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시간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배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충신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평생의 건강의 복을 누리는 것, 자녀들의 성공과 안위, 더 나은 삶의 환경을 누리는 것, 이 모든 것들 다 좋은 것이고 우리 삶에 필요한 것입니다. 저도 이러한 것들을 바랍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시고 먼저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더 깊고 넓은 교제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새벽마다 매일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 엎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모든 어려움과 부족함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오니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엘리야에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해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항상 좋은 것을 주시고 또한 가장 좋은 것인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여 주셔서 친히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친밀한 음성으로 말씀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마음이 새롭게 되고 삶이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물을 드린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힘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복이 되기를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